예배스님을 알게 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가차없이 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아니면 하나님의 무관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바로 그 삶의 현실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여기는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기쁨과 평안한 그러한 삶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찌 이 인간의 이성과 어찌 이 인간의 지식으로 어찌 그 삶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부인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과 오직 나 자신 단독자로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숙되고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재판정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니들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가서 가르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공부한 어떤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랐지만 세상적 어떤 학식이라든지 정보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쳤어요. 보고 들은 것이라는 건 기독교의 역사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 복음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냥 내가 요러요러한 백성들은 이렇게 그냥 구원해내야지. 그럼 그걸로 그냥 완성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 위에 있는 그런 영역 속에서 어떤 계획과 뜻을 펼쳤다는 건 그 자체로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바로 그 복음의 현실이 이렇게 액츄얼라이징 되어서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 계속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가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나 포로기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왜 인간은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역사로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의 공격, 아람의 공격, 애굽의 공격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그게 복음의 실제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이제 성전문 닫자 그런다고요. 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성전이에요. 이따 저녁 때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인간의 힘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인간들이 했죠. 그래서 그 성전을 닫아다오하고 이제 그 성전, 이 성전, 옛 성전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거는 성전이신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진짜 원형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를 이제 액츄얼라이징해서 설명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빛이 왔는데 진리가 왔는데 죄인들이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배격해요. 쫓아냅니다.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럴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쏟아붓는 사랑과 은혜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그 신약의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서신서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냥 예수에 관한 책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한 바는 전부 나에 대해 기록된 거다 그래요. 그때의 성경은 뭘까요? 구약이죠. 아직 신약이 안 써졌을 때니까 구약 성경조차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신약은 더할 나위가 없죠. 신약도 역시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의 현실이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제 주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죠? 혈루병 앓던 여인을 일으킨 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거,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해 드려서 아시겠지만, 전부 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누가 높으냐를 갖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순환받고 죽어야 돼 그랬는데 그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다른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낯짝도 두껍게 우리들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나머지 10제자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분노했다 그래요. 응?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것들 봐라 저거. 우리들 앞에서 지들이 더 높아지겠다고 하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뭐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우리는 나 자신을 지금 우상으로 삼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해도 부정되지 않는, 본인에게는 부정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그들이 겪은 일과 이렇게 연결을 하여 이게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럼 여러분의 지금 겪는 삶은 그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복음이 액츄얼라이징, 실제화되어져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는구나로 해석이 돼야지. 왜 내 문제는 항상 이렇게 막힐까? 왜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걸릴까? 왜 나는 이렇게 망하지? 그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그대로 살고 계세요. 예수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시를 받는 거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도 사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열두 사도 안에 넣어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증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써놓은 책이나 누가 써놓은 논문이나 누가 써놓은 주장이나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바로 그 복음의 현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무슨 교리나 신학을 정립을 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뭐 줄줄이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줄줄이 꿰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코도 찡긋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이 해석하는 눈이 아직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뭘 전합니까?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리를 공격하는지를 체험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 삶이 진짜 이게 패배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게 삶의 원리고 이게 진짜 승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에 진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단어 자체가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설교를 하는 분이어야 돼요. 전도의 미래는 것, 그 단어가 설교예요. 모든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처럼 그 설교는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복음의 현실을 성경과 연결시켜 이게 바로 이러한 거구나라는 깨달은 다음에 그 생생한 계시를 갖고 나가는 걸 전도,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들다라는 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가정을 희생해야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고생하죠.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목사가 뭐 이렇게 대단히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설교 원고 쓰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십자가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제가 8편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려면 그 설교가 그 사람의 몸에서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검증을 한 다음에 단에 세우신단 말입니다. 사랑을 설교하려고 할 때는 사랑이 무언가를 절절히 경험하게끔 그리고 얼마나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시킨 다음에 올려요. 인내를 설교할 때는 그 인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는가를 경험하게 하고 올리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설교할 때는 그분이 배신당했던 그 배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는가를 경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여기에 거지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당신하고 나하고 삶을 바꾸라고 한다면 난 오늘이라도 바꿉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나와 삶을 하루만 바꿔서 살아봅시다. 하루만 바꿔서 살아봅시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그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이 경홀히 여겨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자요 증인이요 설교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도 바로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그 삶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강력하게. 근데 여러분은 그냥 듣고 나에게 유익만을 챙기려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새 창조에 기여를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나는 그냥 말씀을 계속 받아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거를 갖다가 뭐 교훈 삼아 아니면 힘 삼아
그냥 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그냥 평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잘 살 거야.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이내믹이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복음은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설교를 이제 다음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있죠. 그런데 가면은 그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카페들이 있어요. 뭐 양누리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아고라에도 있고요. 회원이 1000명이 넘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전 세계 한국 목회자 신학생들이 그건 뭐 여기에 유학 와 있는 그리고 또 독일에 스코틀랜드에 유학을 가 있는 그런 신학생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요.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요. 근데 저는 자주 안 들어가요 거기에. 왜냐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아서 논쟁이 하나 붙으면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는데 그게 다 내 의견이 옳다는 알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데 참여 안 하는데 어떤 신학생이 제 설교를 계속 갖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이제 계속 그걸 들었겠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또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누구에게도 난 뒤지지 않는다라는 신학자들이 있으니까 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와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모 신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설교는 인사이트가 있다.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고 그거를 갖다가 설교를 한 거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요. 예전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그 테두리가 아니면 이거는 불안하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자기의 삶으로 사라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로이드 존스의 이론이냐,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론이냐, 아니면 게알더스 보스의 이론이냐,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론이냐, 할만 바빙크의 이론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어디서 보고 한 거냐를 묻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참고하는 책은 딱 하나밖에 없다. 성경. 당신들이 말하는 그러한 훌륭한 신학자들은 나도 한때 내 영적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 분들이 맞다. 그러나 그들이 써놓은 책이나 논문은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신학이면 내가 설교를 할 때 적어도 저는 그 초창기에 설교를 할 때는 그런 책들을 두루두루 정말 지금보다도 몇 배는 더 연구를 하고 해서 짜집기를 해서 제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일단 초보 설교자가 자기 것을 내놔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들 거를 하나하나 내가 이제 갖게 되면 이제 나한테는 신학의 울타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 속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는 이제 내 몫이란 말입니다. 그때 설교자는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다 떠올려 놓고요. 그리고서 오늘 내가 설교할 본문의 이야기를 그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꿰어서 그걸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은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어느 책에서 보고 그렇게 한 거냐고 묻는 건 아직도 자기는 그냥 권위 있는 신학자나 권위 있는 목회자의 그런 이론, 그것만, 거기 안에서만 그냥 안전하게
전하고 배우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은혜라는 주제로 꼭 붙들고 하나를 꿰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다른 참고도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요한 웨슬리가 어마어마한 독서 광이었습니다. 20살 때까지 읽은 책이 3,000권이 넘었으니까. 근데 요한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요한 웨슬리는 평생 책 한 권밖에 안 읽었어요. 성경.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나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헬라의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아덴에 가서 실제로 그들이 거기에 있는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흔히 논쟁의 주제로 내놨던 그런 어떤 철학적 이야기를 갖고 설교를 한 적도 있잖아요. 왕창 깨졌죠, 근데. 그래서 갔다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 쓰레기처럼 여기겠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냥 신문에서 본 얘기, 영화 본 얘기, 이걸 갖고 어떤 사람은 진짜 지금 한국의 워싱턴에 있는 분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였고 교수였고 지금 거기서도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소설책 갖고 설교를 해요. 엄마를 부탁해 갖고 6개 신경숙의 소설을 갖고 6편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바타 갖고 몇 개 설교를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설교의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전부 스크랩을 하다가 야 이런 진리가 있어? 라고 환분을 해요.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명석한 사도 바울조차 아볼로 같은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준 것만 전했어요. 삶을 통하여 자기가 깨달은 것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말에 졸하고 미련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요. 왜? 그 사람도 이 세상의 철학이나 아니면 자기가 배웠던 학식 같은 거 내놓으면서 다른 이들과 논쟁을 하고 또 설교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썼으면 미련한 자라는 소리를 절대 안 듣습니다. 가말리알의 수제자였다니까요. 힐렐과 샤마임을 하나로 통합한 철학으로 따지면 칸트 같은 사람이 가말리엘이 그 사람의 수제자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까짓 거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론 같은 걸 몰랐겠어요? 플라톤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서 그 사람은 여러분 레슬링 선수였어요. 그리스 헬라에서 가장 유명한 레슬링 챔피언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도 있었고. 근데 미련하게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한 거예요.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오신 말씀이신 그분이 너희들에게 맞아 죽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다 해결이 되었고 또 그분이 사신 의가 너희에게 전가되어서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걸 믿기만 하면 돼. 더 이상 너희들은 율법이나 제사에 묶여 있지 않아도 돼.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할 말이 저렇게 없냐? 그래서 말에 졸았다라고 해요. 뭘 말을 더듬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예수만 전하니까 말에 졸한 거예요. 이로 미련하다는 취급을 받았어요. 왜? 딴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가 갖고 있던 철학적 지식, 세상적, 인문과학적 사고 다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졸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목회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 정보의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렵고 힘든 단어들을 막 나열한다고 해서 아우 저는 그 사람 참 똑똑해. 참 공부 많이 했어. 이리로 가면 안 돼요.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딴 건 복음 아닙니다. 다른 정보는 책을 읽으세요. 좋은 비디오들 많으니까 그 비디오들 읽으세요. 보세요. 교양 비디오 같은 거.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특히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들이 다 목사가 되고 신학사가 되어서 교회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무슨 현대 그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비판하는 책도 써내고 설교는 이뤄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게. 그걸 개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그 정용선 목사라고 대구 성서 아카데미 그 양반은 책을 2권을 냈는데 그 양반은 조직 신학자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절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죠. 거기는요,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앉아가지고 식사 시간에 동동주를 따라 마셔요. 자유하다는 거죠. 그건 만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삶 속에서 예수라는 본을 쫓아 깨끗하게 살면 된다. 이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다른 한국의 유수의 목사들을 비판한 그런 책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개혁자인 줄 알아요. 신학생들조차도. 그 양반의 비판했던 책을 제가 비판을 해서 그 사람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당신의 설교는 이 사람들의 설교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된다라고 제가 아주 난도질을 했어요. 왜냐면 예수가 없어요. 적어도 신비나 기복을 외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게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몸을 수련하고 정신을 수련하고 공부해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잘 살자. 그게 무슨 성경 해석입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사시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절대 멍하니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쯤이 되면 무슨 대단한 징조가 보일 거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때처럼 온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가서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때 불현듯 내려온 게 저주의 홍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이 언제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다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이제 경험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자체, 그날이 심판이거든요. 영원 속에서는 시간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 있으시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는 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과 여러분의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복음을 열심히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이들에게 나를 향했던 사랑을 어떻게 옮길까를 고민하시면서 그게 안 될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사는 거라고, 복음은 경험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요 설교라고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그 복음, 그걸 살기보다는 그냥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이 다 사라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참담한 현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